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이제 유대 장로들 몇에게 청하여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좀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이 백부장은 아주 특이하게 정말 로마 제국의 그 지배국의 장교가 이 피지배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그 사랑의 증거로 그들의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일본 36년 강점기에 일본 형사가 한국인을 너무 사랑했고 한국인을 위하여 어떤 예배당을 지어 주었다 하는 격과 비슷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도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예수님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합당하니이다.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 주었으니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병 고쳐주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부탁을 받았으면 능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 이분은 너무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분의 여러 업적 공로 그동안 행했던 선행들을 덜먹이면서 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참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공로가 많아야 되고 그런 업적이 많아야 되고 그런 선행이 많아야 되는 사람만 좀 주님 자비를 이런 업적과 공로와 선행을 보고서라도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몇이나 해당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한 것처럼 내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내 공로에 근거해서 뭔가 부르짖는다면 참 너무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늘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사랑해 줄 구석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의 긍휼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처럼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의 성품 중에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긍휼이 너무나 크신 것 때문에 그분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지, 내 공로를 가지고 나오라면, 선행을 가지고 나오라면, 업적을 가지고 나오라면 참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참 이 말씀 보면서 성경에 많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그가 만약에 유대인이어야 되고 그가 만약에 무슨 공로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그 앞에라도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 할 때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이제 잃어버린 자를 위해 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가니까 내 자녀의 떡을 취함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야 너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참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격도 공로도 그 어떤 선행도 업적도 없지만 다 하나님 만나죠.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업적이나 선행을 갖다 대면 감히 옆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 5이나 바꾸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에 어떤 족적이 있었을지라도 주의 그 긍휼의 성품, 주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참 6절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놀라운 모습이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을 만났구나 라는 걸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만이, 그리고 충성됨이 인정된 사람만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로마는 황제만을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황제를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황제 숭배니까 정말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오직 황제만 키리오스, 주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주여라고 하는 황제를 주라고만 할 수 있는 자가 감히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 지위는 물론이요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를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오늘 여러 정황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고백은 어떤 의미로 목숨 걸고 한 고백과도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가 언제 주님을 만났을까? 언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이런 믿음이 언제 들어간 건가? 여러분, 그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 근거가 있어요.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굳이 이 본문 안에서 근거를 찾아보자면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백부장이 이 지금 이스라엘 관내에 있는 이유는 소요가 일어날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작은 부분도 보고가 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에 일일이 보고가 다 들어왔을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다 듣고 그분의 기적 행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이 들어간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보게 되는 거죠. 아마 빠짐없이 그분의 메시지를 적어서 보고했을 것 같고, 그분의 기적 행함을 다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으면서 믿음이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실은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이 기생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기생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이제 한 무리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까지 쳐부수고 엄청난 지금 민족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들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그 강한 아모리 왕, 그 강한 시온 왕도 상대가 안 된다는, 그래서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기생이다 보니까 여러 남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소문을 누구보다도 다양한 각도에서 듣고, 이 기생은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부분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거 목숨 걸고 숨겨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었던 대로 역시 가나안을 점령했고,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려져서 그 집이 구원 얻게 되는 것도, 이 기생 라합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번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지. 지난 행복 축제 때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요, 3일 전에 내림굿을 받은 분이 여기 왔었어요. 그분은 진짜 우리나라 문화계의 대모라고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화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었어요. 그 집에 초청되어 가보았는데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그런 분이 아주 많은 절을 짓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말씀을 듣고 은혜의 동상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은혜의 동상까지도 하고, 그렇게 이제 참 했는데, 말씀을 한번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정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니까 영혼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고 권능이고 살아 움직여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만 복음 전하고 너무 핍박이 많아서 도망쳐 나온 곳이에요. 여러분, 새 안식일 제일 짧게 복음 전하고 나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섰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정말 퍼졌고 그들은 주를 본받은 자 되었고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본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섰느냐 이렇게 말해요. 1장에 데살로니가 1장에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만 증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증거됐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3주 동안만 복음을 들었는데도 너무나 든든한 교회가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온 아가야까지 다 퍼지는 그건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다. 일일이 세세한 말씀을 다 보고받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 말씀이 이미 이분을 변화시켜서 야, 이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라는 것을 능히 짐작해 보죠. 또 어떻게 이분이 주님 만난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지배국의 군대 장교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요, 조금도 그런 면이 보이지 않고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겸손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를 딱 만난 사람은 겸손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정말 베드로가 랍비라고 불렀던 그 분이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걸 보면서 주여라고 이분이 주님이구나라는 걸 깨닫자마자 자기를 얼마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로 화로다 나이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다 했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의롭다고 말했던 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옳게 만난 사람은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를 옳게 참 바로 만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겠죠. 그리고 이분의 신앙에 굉장히 대단하고 주님이 칭찬을 한 부분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도 군인이라 내 밑에 사람에게 지시하는 대로 다 따르는데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분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 말씀의 근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말씀만 온전히 믿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아는 것, 말씀의 권위를 바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유럽 교회가 왜 쇠퇴했습니까? 그렇게 번창하던 유럽 교회가 쇠퇴하게 된 것은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람의 말로 바꾸어 버렸어요.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이성적 사고로 이제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근위가 추락하면서 완전히 신앙이 추락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부분 병이 든 분들이 고쳐달라 할 때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느냐? 해당장 딸이 12살 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해 달라고 마가복음 5장 23절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서 그를 고쳐달라.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합니다. 오셔서 손을 직접 얹어서 그를 구원해 주소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이 나흘 만에 이미 장례 지나고 갔더니 주님이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그들 신앙은 주님이 직접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서 직접 안수해야 되고 주님이 직접 오셔야 문제 해결된다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격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왜 믿음의 조상이냐? 여러분, 갈대아는 바벨로니아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문명이 뛰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는 땅은 아주 초라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거예요. 75세까지 건거한 그 번영된 문화 뒤로 다 하고 자기 인생을 말씀에 걸어서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에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건 2절이고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해요. 시험은 영어 성경에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고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가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고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가짜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꽁꽁 묶었고, 그리고 칼로 내리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테스트에 완전 합격한 거예요. 이제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자이구나. 그가 어떤 이해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분이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고 아시는 그 하나님은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 머리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큰 복을 받게 되는 게 말씀 신앙이죠. 그 아들 이삭도 본받아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그 말씀 붙잡고 견디었더니 그의 농사를 지으니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다. 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형편 보면 따라야 되는데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철저하게 상황을 붙잡지 않고 환경을 붙잡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갈 때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세요. 50장까지 된 창세기에 아담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생땅, 이제 그를 창세기에 지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1장 26, 27절인데 28절에 바로 말씀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그리고 2장에 가서도 이제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계속 말씀을 주면서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매개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제 가는 게 신앙이죠. 그런데 창세기 이 50장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뱀의 말이,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말이. 근데 뱀의 말이 훨씬 달콤한 거예요. 선악과 안 먹으면 안 죽고 하나님처럼 돼. 그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만 우직하게 지키면 좋겠는데 중간중간 뱀의 말이 파고 들어왔는데 훨씬 귀에 더 달콤한 거예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는 뱀의 말이 뱀의 모습으로만 늘 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실패했는데 갈대에서 75세에 떠났는데 85세 10년이 딱 지났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주신다는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라를 통해서 사단의 말이 들려온 거죠. 여보, 이러다가 안 되겠어. 나도 경수가 끊어졌고 당신도 몸이 부실하고 더 있다가는 우리 가정에 어떤 소망도 없겠어. 저 애굽 여인 몸종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가는 게 좋겠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지금 자기도 경수가 끊어졌지, 자기 몸도 지금 부실해 가는 걸 느끼겠지.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 탁 들어오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의 말이라는 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 말을 또 수용함으로 자기 인생의 13년이라 하나님이 침묵해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된 너무나 안타까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창세기 9장에도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닿고 우리 이름을 내자. 사단의 말이 여러분 중간중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가 말씀 믿고 사는 게 신앙인데 중간중간 전부, 근데 사단의 말은 전부 메리트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말도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도 않고 너무 달콤하죠. 창세기 9장의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도 이제 하늘에까지 닿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 창세기 16장의 그 말도 상당히 합리성이 너무나 깃들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이란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여러분이 환경 따라가고 여러분의 이익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형편에 좋게끔 이끄는 그런 합리성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서 끝까지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고 공로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해서 이 시간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소문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5,906명의 그분들에게 복음 자체를 전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바른 신앙은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인데 주님, 철저하게 말씀만 신뢰하는 참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